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빈 좌석 앞에서 이제 홀로 많은 이들이 이제 모니터를 보며 TV를 보며 예배 드리겠지라는 기대로 찬양을 했는데요. 이렇게 또 앞에 계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이,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 기쁨이고 감격적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먼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다른 것 아니라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한 번 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무료함보다, 이 세상의 무료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이 세상의 무료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그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무료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한 번 더 이 세상의 무료함, 이 세상의 무료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마지막으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분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진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의 이 고백처럼 나의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의와 기쁨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되시고 의와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고민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고민하지 않게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 이제 눈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아이든 어른이든 다 이제는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계속 영상을 보거나 문자를 보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페이스톡에 올라와 있는 또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친구가 보내주는 것들을 계속 보면서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잃어버린 시대, 고민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고민 없는 줄 아십니까? 예, 고민 있죠. 사실은 고민을 하게 되면 조금 고민을 하게 된다 하면 그 고민은 주로 뭐냐면 생계에 관한 겁니다. 뭘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까? 네. 좀 더 가면 어떤 쾌락, 어떻게 하면 좀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정말 사람이 해야 될 고민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고민이 뭔가? 이게 굉장히 우리가 다른 시대를 삽니다. 우리 예를 들면 198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닌 우리는요, 도대체 이 나라의 독재가 언제 끝날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를 민주화된 나라로 만들어서 대통령을 장충체육관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뽑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가서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하고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그러니까 저는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한테 특별히 뭘 보상해줘 그러는데 우리도 민주화 운동 다 했거든요. 우리도 공부 못하고 늘 서면에서 범내골에서 연좌농성하고 이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보니까 그분들 장관 시킨다고 보니까 너무 부자더라고요. 그분들은 민주화가 되고 나서 이제는 민주화가 됐으니까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 보내서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사회는 심지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떤 제도를 가질 것인가 이런 생각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시대적인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죠. 어떤 관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복을 줄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내 기도를 잘 들어줄 것인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서 우리 아들을 또 우리 딸들을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가고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갖게 할 것인가. 뭐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거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항상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는 어떤 고민을 했을까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걸로 가야 돼요. 그걸 안 가고 바로 이 성경을 그냥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돼버려요.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가 살던 시대, 예수님이 살던 시대 사람들은 무슨 고민을 했을까? 재밌습니다. 이 고민이 돼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가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건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전혀 성경적인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어떤 고민 때문에 찾아왔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이런 고민일까? 성경을 너무 그렇게 봐버리면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묻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시니, 니고데모야,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아무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는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니고데의 고민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성경시대에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모든 사람들 고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뭐 이렇게 할 때 그 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함이 이때니까 이런 묻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그게 고민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고민하고 지냈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내 어려움을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좀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원하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요즘 어른들의 고민은 거의 물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고민은 어때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다니는 학교와 직장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스펙을 쌓아서 좋은 직장을 가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좀 신나게 놀아볼까가 아니라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어야 되고 모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민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고민 없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허수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를 4시간, 10시간 아무리 해도 그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몇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다음 해결되면 그 다음 또 해결해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 도대체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더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구하면 더 많이 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덜 있고 그것이 더 있고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 그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애기들 엄마가 없는 경우 없으면 뭐 아무리 맛있는 게 많이 있어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엄마만 오면 그냥 애기다 꾸는 거죠. 왜? 엄마가 다 해결해 주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뭘 착각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없어도 되면 하나님만 대충 하나님 괜히 오면 피곤해. 하나님 보면 피곤합니다. 왜 피곤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뭐 나눠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피곤해. 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 막 벤츠 타고 BMW 타고 뭐 좋은 아파트 가고 막 이러는데 아이고 막 그런 거 주시지 뭐 그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거 주세요. 그거. 그러니까 계속 우리 삶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마음의 평안까지도 그의 마음의 평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그러는데 그 행복 자체도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우리 부부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지금 이 코로나로 창궐하는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 예수 잘 믿다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열심히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경쟁하고 헌금도 경쟁해서 하고 봉사도 경쟁해서 하고 그러면서 김집사 저거한테 내가 안 진다 그런 마음으로 미안하지만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나?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한 것이지 교회당 크게 짓고 교인 늘리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만 번의 기도 응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수많은 혜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지역을 통치하시도록 니고데모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통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 율법학자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 바리새인들의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율법을 하루라도 우리 유대인들이 다 완벽하게 지키면 한 나라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하고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은요, 야, 저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통달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소위 말하면 돌을 친 사람이다. 저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러면 당장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의 나라 어떻게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니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임하는지 아는 사람이겠구나. 적어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물으러 왔는데, 묻기도 전에 그 첫 마디로, 주님,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 보낸 선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뭘 물으러 온지 아는 거죠.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 너희들은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이 말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는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럼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다윗 같은 위대한 메시아가 와가지고 칼을 들고 딱 그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 생각한 거예요. 이미 AD 그 당시 예수님 전이니까 BC 한 160년경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 가문이 일어나가지고 한번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 제국하고 싸워가지고 막 마카 혁명을 이렇게 하고 제사장 왕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나중에 정치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가면 제사장들이 로마한테 아부해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서로 막 제사장 자리 차지하려고 막 서로 뇌물 주고 서로 죽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고민이 된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정치 세력, 어떤 군사력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 자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동,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보면 막 교인들 끌어모으죠. 그리고 막 홍보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얘기 막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수 믿다고 막 고백하면 또 세례 주고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참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었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말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우리 질문해야 될 이겁니다. 나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였는가? 여기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나 반찬 봉사 열심히 하는데요. 나 막 열심히 이번에 청소년 센터도 봉사할 건데요. 막 이러면서 막 잘못하면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가운데 우리 모임에 들어와서
즐겁게 지내다 보면 뭔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장 모임 잘하고 뭐 소그룹 잘하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봉사를 열심히 봉사팀에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다 보면 뭐가 되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아무도 모른다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거듭났는지 목사가 거듭났는지 장로가 거듭났는지 몰라요. 그러면 정말 모를까요? 거꾸로 가봅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그가 보고 있는 세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는 아무리 봐도 예배당밖에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천사가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물질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이 우주 공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가 굴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질서 안에 들어가서 그 질서 안에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 말을 하는데 불구하고 욕심이 하늘 대한 것 같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들고 해방하고 거짓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집에 5째가요 고집 한 번 나면 보통 아닙니다. 아이고 정말 여러분 고집 센 애 안 만나보셨죠? 응접실 그 탁자 밑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요즘 8살 되고 나서 이제 그 시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한 몇 시간 안 나오다가 이제 한 30분, 1시간 지나면 나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지만 나도 모르게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 왜?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절대. 우리 5째도요, 결국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고집을 다 꺾고 나서, 이나, 너 그렇게 안 할 거지? 안 할 거야. 왜 그랬을까? 몰라. 그래, 이나, 이제 30분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다음은 20분으로 줄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척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왔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이거 임금님이 입은 옷을 안 보이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으로 얘기하니까 다 보인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 것처럼. 그런데 반드시 표가 납니다. 딱 이권이 매이거나 어떤 문제에 딱 붙여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안 보고 있구나 보입니다. 굉장히 분명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이제 그의 생각과 그의 사상과 그의 말과 그의 모든 행동의 결정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예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아 보이던 게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럴 수 있습니다. 와, 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아나? 아니,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저렇게, 우리 요즘 보면 목사님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서 오만짓 다 하는데요. 저는 제가 이래 보면 느낀 건 뭐냐면, 야, 물론 저도 타락하면 그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알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아골골작 밴드라도 가겠다 하다가, 한때 우리 때는요, 엄청난 대형 교회가 유명했거든요. 대형 교회 하겠다고 옥하놈 하영도 제가요, 저 사랑의 교회 세미나,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 세미나, 맞잖아요. 전수화 때부터 막 진짜 데니스 레인 강해 설교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더라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 자체를 먼저 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장에만 목매는 게 하나님 나라가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부목사 조인트 까고 막 하나님 나라 방식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나는 안 되지만 종이 돼야 돼. 하나님 나라 방식은 교인들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 공동체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누구도 주권자가 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도 주권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제가 다 주권자가 돼가 설치거든,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목사님 못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 봐도 이 공동체는 말씀이 주인이고 성령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게 명확해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매일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사일기를 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나는 정말 내 삶 가운데 매일같이 더 깊숙이 내 삶,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더 깊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 안에 좀 가난해도 좀 못 먹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더 깊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깊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세상 속에 빨리 코로나 좀 가짜, 그게 아니라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를 더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 나타나게 해달라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거듭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내가 거듭났는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더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보게 해주십시오. 결국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의 도는 진짜 관심 없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돈 벌어가지고 그 차, 놀러 가는 차 있잖아요. 하나 사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주말을 어떻게 보낼까? 유럽 가니까 유럽 한 5년 전인가 유럽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7월 달부터 9월까지 휴가를
멋있게 보낼까? 10달 동안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 2달의 휴가를 잘 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안 보입니다. 그들은 교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러면 그들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가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한국 땅 진짜 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 전체가 심지어 기독교 공동체까지도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기독교라는 종교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가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였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음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예수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더 풍성히 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힘있게 나타나기를 열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더 감사의 길을 쓰면서 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맞아요. 제가 여러분 보고 봉사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삶을 더 이쪽으로, 토요일마다 다른 친구들은 뭐 예를 들면 차 끌고 어디 돌아다니고 할 때 우리는 토요일마다 반찬 봉사하고 그룹 사역하고, 우리 다른 친구들은 딱 앞에서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때울까 생각하는데 우리는 청소년 센터 가서 친구들 만나고 봉사해주고. 왜? 우리 목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 안 보세요? 결론을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아니, 취직만 하면 차를 사. 우리 친구들 보면요, 지금 다 엊그제 취직했는데 내가 차 샀어요. 오늘 또 어제 눈길에, 여러분 겨울에 운전할 때 특히 우리 교회차 운전하는 친구들 절대 속도 내면 안 됩니다. 지금 요즘 같은 때 눈 오고 쪼그려 있을 때 브레이크 발 대는 순간 쫙 돌아갑니다. 대형 사고 납니다. 브레이크에 발을 얹을 만큼 달리면 안 됩니다. 어제 친구 하나가 출근하다가 쫙 가다가 빙 돌아서 가드레일을 받고 그리고 차를 폐차하고 그리고 코뼈가 약간 부러지고 팔을 조금 부질러서 오늘만 쉬고 내일 출근한다는, 그거 좀 터미네이터인가? 그런데 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어제 폐차시키고 오늘 새 차 하나 샀다는 거예요. 중고차이지만.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게 가능한 시대를 살아요. 1980년대에 포드차 하나 살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요, 심심한 거 바꿔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이따만한 무전기 같은 그 차에 들고 다니는 거 300만 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면 회장님들 여보세요 이러면서 얼마나 풍성해졌어요? 그럼 물어볼까요? 행복해요? 요즘 사람들 행복해요? 요즘 사람들 정말 터져 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요? 요즘 사람들 막 넘쳐나서 못 줘서 난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버닝썬 사건처럼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권력, 세상의 힘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데 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거기 만족이 있고 거기 행복이 있고 거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와 내 삶 가운데 우리 학교와 우리 주변과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라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최근에 일어난 정인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흥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하면서 막 흥분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주변에 버려진 아이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만족, 자신의 배부름, 좀 더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는 삶을 구하고 있습니다. 잠시 감정적인 흥분을 할 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그 일이 일어난 가정이 소위 기독교인을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지경까지 갔는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자녀가 부모님을 때려서 죽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인이 부모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의 포악성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죽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그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루어져 놓은 도시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다스리셔서 더 잘되고 더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들어가게 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 힘들었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여,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희망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꿈꾸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구하고 더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이 물질적인 번영과 좀 더 나은 삶, 쾌락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 안에 시작된 생명도 쉽게 지워버리게 해달라고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문제가 나오면 분노를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의와 사랑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정의와 사랑을 외치던 사람들도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정당화하고, 그것이 드러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말하면서 변명하고 덮어버리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세상이 고통하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인 이 땅의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아버지들,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더 풍성히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그 나라의 풍성하고 복됨이 너무 크고 영광스러워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그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코로나 전국으로 모든 것이 지금 어두워진 이 땅에 조용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 진정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다시 한국교회를 찾아오시고 성령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찾아가시고 가정가정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땅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적어도 지금 세상의 흐름은 점점 기독교의 복음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과 성공이 이것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도대체 부흥은 꿈꿀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이전에 9.11 테러 때문에 미국에 잠시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다시 우리 인간들이 각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모든 기독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개하고 참 복음으로 돌아가서 진리의 복음을 따라 살아내며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보여주고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바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코로나가 위기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나 코로나가 하나님께 살아가신 완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쌓아놓은 물질 문명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 줄 알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